오늘 주기도 말씀 중에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전체 기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에 관련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3번의 기도가 있었고요. 지난주 우리가 4번째 주제를 했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오늘 5번째 기도이지요. 간청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와 관련된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여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세요? 어떤 영역이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인으로 보내면서 가장 큰 관심의 영역이었습니까? 어떤 게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던가요? 뭐니 하더라도 관계가 눈에 들어와야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더불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신앙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새롭게 연결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지요. 선생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으뜸되는 계명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이와 같이 동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부차적인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이 너의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께서는 난해하게 답변할 수 있는 이 질문을 뚫고 명확하고 단순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관계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저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머물지 말라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저는 우리 도토님교 성도들이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배워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이고 도토님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죠. 이웃을,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자, 여기에서 오늘 주기도의 이 기도 제목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저 표면적으로 보면은 죄에 관련된 거라 보니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참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올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가지 세부 부분을 알려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죄, 고백, 용서. 오늘은 우리 말씀 드리면서 이 3가지 단어만 마음에 잘 새기고 가면 좋겠습니다. 죄와 고백과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죄를 지으면은 물론 그 죄 지은 자체가 나쁘지요. 악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에, 죄를 미워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죄 짓고 그 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인 사회법을 어기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든지 어떤 징벌을 받으면은 그게 다 해소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조금 가책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면은 그것은 무마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한다면은 그는
자녀된 자격을 잃어버려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죄가 들어와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역에 집중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더불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죄를 제어하거나 죄를 밀어내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또 발견되지요. 죄로부터 승리를 선포하고 더 이상 죄와 버타여 그 발걸음을 죄를 향하여 옮기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건 안 돼. 거기로 가지 마. 그런 생각을 품지 마.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야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이죠.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로 방향을 돌이키기 위하여 유혹을 하고 미끼를 던지고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덫을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직자라고 해서 어떤 오랫동안 신앙이 연륜이 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하죠. 젊었을 때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노년에 그 덫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와 버타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마지막 순간까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로든 저지르게 된 악한 행실은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더불어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에 그 뜻이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 오늘 설교 노트 한번 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러분 뒤에 내용은 다 읽어보셨고, 첫 번째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으니 곧 거룩함이라. 레위기 19장 2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을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그 거룩의 능력 안에 거하라는 엄위한 명령인 것이지요. 굉장히 진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직분을 맡아도 성직이라고 말합니다. 모임을 성회라고 말을 하지요. 예배드리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우리는 그냥 개념이 되었나 봅니다. 성노회로, 성총회로, 성회로 모인다고 하고 나서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차마 그 자리에 앉아있기에 불편할 정도로 거룩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이 개념화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인 거지요. 일상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룩은 무의미한 것일 겁니다. 반면에 죄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깊은 영향력을 끼치는지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 죄악을 덮기 위하여 거짓을 하고 은폐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맞추어서 거기에 동조하게 만들지요. 사람의 죄악이 이처럼 심각하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들은 그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그 죄에 대한 징벌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그렇게 여겼고요. 하와는 뱀을 그렇게 끌어들였습니다. 결국은 나도 잘못한 건 맞지만은 내가 이렇게 잘못하게 된 그러한 동기부여를 한 이들이 있었다. 참작해달라. 하나님 앞에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지으면서 보였던 태도이지요.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 거룩이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이지요. 저는 전에도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성도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좋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거룩한 이들의 모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말 내가 거룩한 사람 맞나? 우리가 거룩한 무리, 거룩한 교회가 맞나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즉답을 하지 못할 그런 느낌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살펴주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은 더드림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성도로서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시는데 오늘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보여주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관련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작은 2번을 보십시오.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즉 내가 이 일을 행해야 되는데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 방치한 것, 방관하는 것 다 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내가 직접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그 죄를 그대로 허용하고 침묵하고 눈 감아주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이 부분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뜻이 지불하지 않는 빚, 채무, 마땅히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고 안 갚아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의미라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채무가 있지요. 탕감받을 길이 없는 그러한 빚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를 아시지요? 신앙이 돈독한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 실존을 두 가지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희망이 없는 죄인이 있고 희망이 있는 죄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 죄인인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희망이 없는 죄인이 있고 희망이 있는 죄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희망이 없는 죄인일까요? 죄를 범하고도 내가 별 큰 잘못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죄를 범한 후에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참회하고 주님 앞에 나가 통회하는 사람, 그 역시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그 기도를, 참회를 받으시고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희망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주제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죄가 분명히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손들고 천부여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라고 찬양하며 눈물 흘리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결단을 넘어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지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이지만은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이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임을 배우게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지요. 죄를 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요절로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아마 수백 번을 암송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잊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이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변명하면이 아닙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은 제가 무슨 일을 하고 나면은 그걸 설명을 좀 많이 하더군요. 아내한테도 그렇고 아이들에게도 무슨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부연 설명을 한참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내 나름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이유가 있다,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닐까. 조금 더 나아가면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변명하고 있는 자신을 볼 때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죄에 관해서는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너무나도 상처를 받고 열등감을 가져서 어쩔 수 없이 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옆에 봤더니 돌이 있어 아우를 쳤습니다. 죽인 것은 잘못했지만은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자기네 잘못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죄에 관한 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 죄를 자복하면, 죄를 자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랬다 저랬다 변화무쌍한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인 것을 잘 아신다는 거지요. 요즘 10대, 20대들이 만나면은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는, 어떤 대화를 먼저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MBTI가 뭐세요? 어떤 성향이세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물론 재미로 하기도 하고 또한 그런 성향을 알면은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할지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지고 이 사람은 이러한 성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성향이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라고 합니다. 죄인이라고.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할 그러한 죄인이라고, 불의한 자라고. 이것이 우리의 현존입니다. 이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자꾸 변명하고 다른 말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가 불의하고 신실하지 않은 걸 아시기에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1층 로비에서 자주 보는, 오가면서 보는 유명한 성화 아시지요?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우리는 탕자비유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스토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성화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말씀을 발견합니다. 아들아, 네가 네 죄를 자복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는 신실하고 의로운 아버지여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리라. 너를 품어주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자복하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침묵의 영성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침묵의 영성은 오랫동안 말을 안 하는, 무건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의 영성은 자신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영성 훈련인 것이지요.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게 침묵의 영성을 가진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길을 갈 때도, 차를 탈 때도 그러한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깊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간 이들은 침묵의 영성가였다는 것.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의 숫자들과 시간들을 점점점 줄여가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점점점 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청력이 떨어지지요. 우리에게 연로하신 성도들 몇 분들 보면서 5년 전과 다르고 10년 전과 다르고 몸도 쇠약하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청력이 감소해지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침묵의 영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는 우리의 육적인 청력과 무관하게 오히려 반비례한다고 할까요? 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지고 더 깊이 있게 듣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청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만일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때보다 더 세밀하게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력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복하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기도에 나오는 죄의 고백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인식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힘들어 보이지요? 그런데 이거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모르는 이들은 죄의 자복을 할 필요도 못 느끼고 그것 자체에 의미를 두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길을 따르며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잘못을,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을 쌓아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죄의 고백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유와 평강으로 들어가는 문인 줄을 알고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주제를 오늘 기도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자백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용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은 그대로 허용하거나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드러나게 하고 통회하게 하고 해결하고 씻어버리고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부활을 저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을 했었지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심판받았다는 것이고 십자가 통하여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총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께서 대신 심판받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내 안에 우리에게 흘러넘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힘입어 이제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근원은 한량없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은 이 은총을 경험한 이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원수를 용서하라, 사랑하라, 얼마나 힘든가요? 그런데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채무를 탕감해 준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왕이 탕감해 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전 가족이, 친척들이 다 일하고
하나도 쓰지 않고 갚아도 죽을 때까지 몇 대를 거쳐도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무슨 왕은 돈이 그렇게 많은가요? 왕에게도 필요한 돈이겠지요. 국정을 운영을 하고 또 개인의 사유 재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한 사람에게는 갚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또 계산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10억 달러 정도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조 2천억 원 정도, 최소한 그 이상 되는 최소한 1조 2천억 원. 숫자로 우리는 말합니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전 재산을 모아도 1조, 거기까지 못 가지요. 2천억 원, 거기까지는 못 갈 겁니다. 엄청난 돈, 갚을 수 없는 그런 이 영혼을 보니까 너무 불쌍히 여겨졌던 것이지요.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왕이 채무를 탕감해 줍니다.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노동자가 하루에 일한 것을 다 모았을 때에 3, 4개월 정도,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지요. 주님이 이 비유를,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뭘까? 우리가 저지른 죄를 어떤 정성과 노력과 열심을 보이더라도 평생 온 가족이, 일가 친척들이, 친구들이 열심히 헌신봉사하여 주님을 위해 섬기더라도 갚을 수 없는 그 채무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없는 걸로 해결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대신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지요. 죄를 그냥 물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가 그 일을 도무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친히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형제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감옥에 놓고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 안에서 눈길 주지 않고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유령처럼 그렇게 대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은 그 안에는 개념적인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는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여주신 진정한 하늘의 용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먼저 찾아가서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나누고 용서를 구하는 것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을 통하여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일상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용서하는 훈련인 겁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반복해서 평생 받아야 될 훈련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말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이러한 기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에 대하여, 그리고 용서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능력 있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내가 용서가 어렵다는 거지요. 내가 용서하기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용서하기로 결정했는데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뻔뻔한 사람, 마음에 양심에 화인받은 것처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참회가 없는 사람, 얼마나 용서하기 어려울까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기도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아까 나눴던 것처럼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왔나요? 자신의 상황이 가장 참혹하게 됐을 때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저 거기에서 본인의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겠지요. 도무지 아버지께로 내가 얼굴을 들고 갈 수 없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방탕하게 거짓골로 돼지의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얼마나 자신이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이 아들이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의 종으로 살면서 내 잘못을 참회해야 되겠다고 그런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큰아들보다도 둘째 아들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삶과 모습은 엉망진창이었지만 그가 그의 인생을 그쪽으로 나락으로 가도록 허용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지요. 내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 돌아올 것 같지요? 언제 돌아올까 감감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돌과 같은 마음도 녹여주시고 불과 같은 심령도 가라앉게 하시고 갈라진 그 간격을 하나 되게 하시고 메꾸어 주시는 능력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처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올려놓았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에베소 4장 2절.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나에게 조금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해서 무례하게 대하는 것, 그건 미성숙한 거죠. 정말 성숙하고 자라나기를 원하고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세우기를 원한다면은 비록 내 마음에 걸림이 꺼리낌이 있다더라도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방자하고 무례하고 답이 없는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형제와 자매를 받아줄 때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